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을 며칠 동안 하게 될 텐데요. 이 하박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포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이 유명한 것은 두 구절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없을지라도 기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오래전에 복음송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익히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이 하박국 2장 4절과 관계되는 말씀이 그 기초가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유명한 책이 하박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박국을 종교개혁의 할아버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박국서가 유명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장 연대가 언제냐 하면은 이 BC 609년부터 589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약 100년이 좀 더 지나서부터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을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1장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한 그런 이제 내용이 이 본문의 배경이기도 해요. 유다의 멸망은 586년이지만 한 차례 침략을 해서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멸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가 유다를 침략한 것이 605년경인데 이 하박국이 609년부터니까 그 바로 직전 시대라고 할 수, 시대라기보다는 바로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성경의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제 점점 퇴조해 가고, 요시야가 아주 신앙이 좋은 왕이었죠. 근데 젊은 나이에 30대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들인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아버지 밑에 믿음이 없는 악한 자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성경을 보면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자식은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정해진 어떤 기계적인 법칙으로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은 당연히 잘 되고, 뭐 우리가 뭐 3, 4대, 1000대 이런 거 갖다 인용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지금 하박국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급변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기록 장소는 유다고 기록 대상도 유다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근데 그런 그 유다의 상황이 이제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 그러니까 유다 상황이 불의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앙이 갈등을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1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도덕은 실종되고 종교는 타락하고
그런 불의하고 의인은 보이지 않고 불의한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전체 내용은, 하박국은 아주 짧은 그 선지서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눈다면 1장 1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서부터 2장 20절까지는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로 4절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1장 12절 내일 말씀서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장, 이 3장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는 그런 찬양하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절로 19절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비교적 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본문 1장 1절은 하박국의 서론이면서 주제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묵시로 받았다 할 때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물건 받듯이 이렇게 받았다라기보다는 봤다, 느꼈다, 의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고다라고 하는 이 경고라는 이 히브리어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선지자가 그것을 자기에게 의식하고 느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읽는 성경의 분위기를 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같이 느끼는 거고 비슷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몇 년 꽤 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눌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에레미야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어요. 눌림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는가 이런 것이 원인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살펴보니까 성경 묵상을 어느 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고요. 감정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죠. 말씀을 받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 따라서 자기도 같은 영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고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절서부터 4절이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죠. 그 질문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의문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어찌하여라는 것이 질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그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참을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이후에 그 왕들의 악한 통치 밑에서 백성들도 악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악행을 어째서 그냥 놔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 사회의 불의를 척결을 하시고 뒤집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유다의 악행에 대해서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응답이 더딘다. 이런 그런 생각을 지금 하박국은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이 마음의 짐이 됐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가 가다 부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 기미도 없이 그냥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운데 하박국도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답이 더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경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든지 또는 인내하며 기도하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하는 의문도 들고 또 상황은 점점 내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전능자 하나님은 그만 가만히 있는가 이런 생각.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악행을 하는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러면은 참 마음으로 탄식이 일고 믿는 자는 기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사회는 안 변하고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강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강포라는 것은 좀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죠. 성경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잘 안 쓰는 용어들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 이게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는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깡패가 많은 폭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먹질을 하는 폭력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꼭 뭐 권력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아파트 경비원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도 다 보시잖아요.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을 한 그 아파트가 강북에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확 다릅니다. 그래서 강북 사람은 강남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 사는 사람이 가능하면 돈을 모아서 강남으로 가고 싶어해요. 꼭 강남으로 안 가더라도 강남 근처로라도 가고 싶어해요. 강북은 그만큼 낙후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강북에 있는 아파트에서 또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라는 것이 뭐가 대단한 뭔가 지위와 권력과 돈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소시민도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항상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 사회에 그런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거기 그 폭력에서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공허함, 거짓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폭력뿐만 아니라 죄악, 거짓과 공허함이 판을 치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이 패역이라는 말, 이것도 곤고함, 악행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패역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악행을 눈으로 보게 한다. 겁탈과 강포가 또 나오죠. 폭력. 겁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뭐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다 단어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 6가지가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만연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과 악행과 겁탈 같은 것도 뉴스에 보면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력, 변론,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손보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징계하시거나, 근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건 그냥 귀뚱으로 듣고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가끔 목사를 하면서 가끔, 자주 느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느끼는 것은 설교가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는 회의예요. 설교한 거고 전혀 교인들이 다른 삶을 살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띌 때가 있으면 갑자기 설교자가 참 설교가 별 의미가 없고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강조해 보지만 성경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정보다 더 많이, 더 진하게, 저는 어쩌다가 가끔씩 그런 걸 느끼는데 하박국은 그거보다 훨씬 좀 심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도무지 저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의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다시피 교육을 받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죠. 그래서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지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의인보다는 악인이 득식을 거리는, 의인은 소수고 악인은 다수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유다 백성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회가 변해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행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왜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전부 다죠. 5절서부터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라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너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이제 6절서부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게 좀 갈대아 사람을 설명을 길게 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성급하고 싸납고 남의 것을 막 폭력으로 빼서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경에 등장하는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그만한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굉장히 강한 국가를 형성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북방에 제국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인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갈대아가 또 제국을 형성을. 이 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좁은 우리 민족의 땅덩어리 안에 머물지 않고 주변을 찾고 정복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모두 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제국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아니라 황제가 통치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뭐라 할까요, 이 욕심이 많은,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밑에라 거스르고 정복력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갈대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싸나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욕심, 탐욕스럽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를 점령하는. 근데 그것을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나 신약으로 가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악한 권세인데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수르도 일으키고 패망시키기도 하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또 패망하고 하는 이런 역사의 변동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인들의 특징을 6절 이하에서 이제 쭉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믿음의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는 믿음에, 그래서 제가 발람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설교 시간에 말을 했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잖아. 발람은 거짓 선지자니까 발람 거짓 선지자라고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발람 거짓 선지자 얼마나 어색해요. 발람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앞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발람 선지자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발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선포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신앙하고 상관없이 온 세상 나라와 인류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쓰시는데 선한 도구로 쓰시느냐 악한 도구로 쓰시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기뻐할 것은 아닙니다. 악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선한 종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악한 종이나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그걸 모르는 것이 이게 불행인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한 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를 축복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결국 징계를 하든 축복을 하든 인간을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복음의 일꾼으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한편 자기 삶을 통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쓰임 받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은 누구냐 하고 7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형 이리보다 사납고, 근데 계속 그 사나운 그들의 모습을 계속 말을 해요.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나름 같고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는 이 표현은 저들은 뒤로 물러갈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다.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그냥 싹쓸이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유다가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겁니다. 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흉벽을 쌓는다는 것은 진흙벽돌로 성 앞에다가 쌓아가지고 점령할 성 높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점령할 성이 이만큼 있다면 진흙성을 그보다 좀 높게 해서 여기서 막 화살을 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흉벽이에요. 이건 뭐 중국의 삼국지 같은 데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바벨론이 잘 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의문은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놈들을 쓰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박국도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응답했다 안 했다? 응답하셨다. 근데 그 응답이 하박국이 기대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갈대아 같은 이방인 더 나쁜 놈들을 들어서 징계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박국은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불만족스럽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사회에 대한 하박국의 탄원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더 불의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 통치하심은 인간이 지나간 뒤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는 해석이 되지만 직접 그 순간 그 시간 역사의 현장에서는 잘 해석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해석이 참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석은 나중에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이 나라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당장 불신을 표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불신을 표하는 것, 즉 해석을 뒤로 미루고 주를 먼저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아요. 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인생도 같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 또 기도를 응답하심,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어찌하여가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박국의 결론이 결국 3장에 가면 그거거든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시대 요시야 이후 그 국가의 상황이 죄악 가운데서 강포가 심한 그런 상황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와 나라, 국가와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더 강포하고 더 죄악이 심한 불의한 자들을 도구로 쓴다 할지라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와 그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하고 내 인생과 이 나라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며 그 말씀을 주님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